사사기 룻기가 끝나고 사무엘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은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또 브닌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브닌나는 그냥 이 시대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이죠.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고 또 긍정적이지 않는 면에서 인간적입니다. 적절하게 자기 자랑도 하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침체와 또 교만과 무시와 멸시도 있는 특별히 악하다기보다는 인간 군상의 한 예시이고, 이제 한나는 그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억지도 있고, 그래서 분인나나 한나나 50보 100보입니다. 두 명의 부인, 3명, 10명의 이런 부인이 구약 성경에서는 인정한다라기보다는 제한적인 한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약하고 또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상황이 안 되던 구약 시절에서 한 여성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녀를 보존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의 이야기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데요. 한나가 한계와 고통 속에서 절규하다가 남편한테 때를 쓴다고 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남편의 책임도 아니고, 또 남편도 1장을 보면 분인나 이상으로 한나를 귀하게 대하고 한나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 또한 그의 한계였습니다. 한나나 분인나나 한나나 큰 차이가 없는 인생인데, 한나에게 좀 다른 게 있었다면 그것은 분인나에게 없는 인생 문제를 돌파하는 그녀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에게 아무리 화를 내고 또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절규한다고 한들 아기가 생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성소로 올라가서 이제 절규하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 한쪽 귀퉁이에서 반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교회를 둘러보러 나왔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낮인데 한 여성이 그렇게 절규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귀하게 보이기보다는 막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나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중얼거리기다 또 소리 지르다 또 어떨 때는 또 입만 이렇게 그저 오물오물거리듯이 그러니까 저 여자 분명히 술 취했다고 해서 그녀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이 술 먹고 교회 와서 이 뭔 짓이냐고 아마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전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맑은 정신으로 온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말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다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아니지만은 엘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사무엘에 출연해서 볼 때에 그의 영적 생활이 조금씩 빈궁해진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많이 예민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인물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정에 자꾸 흔들린 것 같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신앙이 없는 인물이었는데 그저도 자식이니까 내가 편들지 않으면 누가 편들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인정에 치우친 방식으로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흐느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젊을 때보다 중년, 노년으로 가면서 더 참 귀한 분들 많이 만납니다. 참 귀하다. 그러나 또 반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엘리가 이제 그런 좀 안타깝지만 후자의 인물로 보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에 젊을 때 엘리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연약해져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여전히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언어를 통해 한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그 말에 한나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17절을 읽습니다. 방금 읽었지요.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 목사님이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무슨 제사장님이 하나님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엘리의 그 말에 그 조금 전까지 사무엘상 1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한나의 그 많이 부서진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젊은 여자를 위로하는 나이 많은 어떤 재상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무엘상 1장에 배치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출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에는 한나 찬양대, 한나 권사회, 한나 전도회, 거의 모든 교회에 한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의 대명사가 되는 인물이 되었는데, 한나가 엘리의 말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그동안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밥맛도 없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면이 회복되어졌다, 즐거워졌다. 그러니까 저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엘리의 말에 자신의 마음을 담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17절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성경 전반이 자연스럽습니다. 엘리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 뜻과 다른 헛소리였다, 이게 아니라 엘리가 말한 대로 1장, 2장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가? 너무 당연한 거죠.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의 임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저쪽 구석에 있다가 중앙으로 갖다 놓은 게 개혁교회의 핵심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행하신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수받고 세례받고 하실 때 했던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인정하죠. 목사가 하나님인가? 무슨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다 엘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괜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짐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왜 목사만 설교를 하느냐? 나도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전혀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개혁교회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설교만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과도한 거죠. 우리 신조도 말하죠. 성경의 낭독,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날조를 통해서 자신의 성경을 공부하는 거 참 좋아요. 제 동기 목사님에게 날조를 소개했어요. 김 목사, 나도 맥천 읽기표 봤는데 좀 하다가 좀 왔다 갔다 복잡해서 내가 그만뒀는데 김 목사는 한다니까 나도 해볼게 하고 같이 교제했던 어떤 목사님이 한 2달쯤 뒤에 만났는데 막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목사 요즘 내가 하루에 거의 2시간 정도 날조를 한다고. 우리 책을 가져가면 이 책은 우리 교회가 만든 것이지 개발한 건 아니고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형식으로 만든 것인데 뭐 너무 좋다는 게. 야, 그 2시간이 참 좋지요. 이게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호주에 얼마 전에 오셨던 호주의 오상희 선교사님은 하루에 날조를 6시간에서 8시간을 하세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중국에 선교하시고 이제 호주에 정착해서 아이들이 다 호주에 있으니 호주에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명을 받아서 이 부부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두 아들 딸을 이제 호주에 형님 집에 좀 맡긴 거죠. 형님도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어린애 초등학교 중학생 두 아이를 남겨두고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중국으로. 참 근데 덕진이 수진이가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참 귀한 자녀들이죠. 선교사님 이렇게 날주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오늘도 사무엘서 읽고 또 시편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사도행전을 읽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이 날주를 하시는데 뭐 책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와 설교가 잘 조화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좀 무지랭이 같은 목사의 설교도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여러분들 꾸준히 읽으면 교회 왔는데 여러분 읽었던 성경이 막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핵을 터뜨리는 같은 그 기쁨을 설교 시간에 주님이 나만 간섭해 주시는 것. 또 다시 또 성경 읽으면 그 설교 말씀이 또 성경을 막 열어주고 또 성경 말씀을 막 읽다가 또 강단에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우리 개혁교회는 믿는 거죠. 개혁교회라는 게 뭐 개혁하고 뭐 진보 이런 뜻이 아니라 리폼드가 뭐냐 하면 성경으로 계속 들어간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정했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 성경이 말하는 쪽을 쫓아간다는 의미가 리폼드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또 보수 교단이라고 보면 보수, 컨서버티브하다, 리버럴하지 않고 컨서버티브하다. 뭘 보수하냐? 그냥 뭐 종로에서 보신강에서 태극기 들고 막 흔드는 것만 보수가 아니라 또 옛날 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게 보수가 아니라 기독교의 보수는 형태나 형식을 지키자는 게 아니고 어떤 수구적으로 그것을 계속 누군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성을 보존하겠다. 이게 기독교의 보수가 아니라 기독교의 보수 종교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겠다는 게 기독교의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거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정해? 남자와 남자끼리도 이렇게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뭐 자꾸 하나님이 자기가 뭔데 결혼을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하라 그래. 남자도 남자끼리 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창조 질서를 우리는 훼손한다고 믿는 거죠. 그 인권이나 성소수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를 조롱하는 것이 1차적으로. 두 번째로 그것이 미칠 인류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죠. 그렇게 수염 기르고 동성 동본 결혼 반대하는 그 성경관 그 할아버지들은 왜 시위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왜 무슨 뭐가 망가졌다 그러면서 옛날 걸 이렇게 지키자는 어른들이 종로 한바닥에서 명동에서 어디야 어디지 그 청와대 앞에 그 길거리에서 이 기어 축제 이렇게 팬티 입고 이 요상한 그런 이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건 99%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세계 역사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법을 정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응원한다고
그래서 당신들은 왜 못 망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 진짜 그 한 몇 명만 그럴 줄 알았던 몇 명만. 아유 뭐 한 대여섯 명이 왜 살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응? 제가 제일 처음 본 이상한 사람은 제가 어릴 때 변웅전 씨가 그 하던 그 묘기 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이거 누구랑 눈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나? 묘기 대행진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변웅정 씨가 하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어릴 때 가장 기억나는 건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물구나무를 서더라고. 물구나무 이렇게. 그 지금부터 50년 좀 전의 이야기인가 하여튼 물구나무를 썼는데 그 사람이 물구나무를 써서 한 손으로 딱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물구나무 써가지고 맥주를 딱 마시고는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구나무를 써서 이렇게 맥주를 딱 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에 물구나무 써서 맥주를 마시면 막 코로 막 흐를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근데 다 마시더라고. 그리고 또 다시 디젤 딱 썼어. 물론 저는 그때 참 희한한 사람이다. 똑바로 써서 먹으면 될 텐데 왜 저럴까 생각은 했었지만은 우리 가운데 가끔 물구나무 써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잘 못해요. 그 뭐 10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동성애를 아마 서양 사람은 그래 봤다는 거예요. 뭐 하도 희한한 사람 세상이니까 뭐 그런 특이한 몇 마리가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게 인권과 체제에 대한 비토, 기성세에 대한 야유 이런 게 막 섞이면서 이데올로기가 되고 또 그거 뭐 지키겠다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거들어주면 또 그게 왠지 샤프한 지식인 같고 그들 편을 들어주면 왠지 살아있는 양심 같고 뭐 그래가지고 교과서가 되고 법률이 되면서 시대를 확장하게 해버렸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엉망을 만든.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모리스 로버츠라고 하는 은사분도 영국을 이렇게 수렁으로 빠뜨린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버럴 디올로지,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세속화, 그 중에 중심에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영미 세계를 완전히 기독 세계를 초토화 만들었다. 한국은 저항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한다. 우리도 그걸 했어야 돼. 우리는 정말 그치 그냥 별것 아닌 거지. 그래봐야 우리나라 5천만 남쪽 5천만 가운데 한 뭐 10명 정도 이렇게 그 정도인가.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거든. 미국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몇 명 안 돼요. 자기들끼리 프랭카드 걸고 이 땅이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그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공산당이라는 그 정당은 그저 자기들끼리 한쪽 구석에 어디 지하에 그 곰팡이 피는데 새 들어서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정도지 그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동성애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동성애는 그 속에 강력한 영적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튼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 이 한나가 그렇게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가는데 엘리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엘리 시대에도 고수해 가고 계셨던 거죠. 한나가 그 말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이번 이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것은 엘리와 이 한나 사이에 이 토킹 어바웃을 성경이 영적 세계로 수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무엘서 1장에 지금 이 사건이 그대로 잘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한나가 평안에 갔으니까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막 아기가 생기고 막 미식거리면서 임신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랬는가 하는 거죠. 19절을 이제 다시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20절입니다. 시작.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했다고 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다시 19절을 보시죠. 19절 20절에 임신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동침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나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말이죠. 한번 더 합시다. 행동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행동하라. 우리 믿음의 세계는 이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기도하고 아기를 낳았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하고 행동하라. 행동하며 기도하라. 우리에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면 망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동침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절대로 아기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아무리 동침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그래서 이 임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은총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했으면 여전히 기도하기 전에 그 모습, 아무리 동침을 해도 본인 나는 그저 뭐 또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생기지만 자기는 전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에 믿음 좋다는 사람은 행동을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늘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뭐 교회 시간 나서 와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의 삶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삶의 터전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잘 섬기고, 여러분은 이곳에서 은혜와 힘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며 여기서 다시 무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싸웁니다. 전쟁터는 세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경로당이고, 여러분의 학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근데 주님을 높이는데 적들이 많잖아요. 싸우다 보면 갑옷도 찢겨지고, 뭐 칼도 좀 부러지고, 칼 앞에 이빨도 좀 빠지고, 투구도 뭐 부서지고, 또 심장에 화살 맞으면, 딴 데는 화살 맞아도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심장에 맞으면 이거 뭐 큰일 나니까 심장에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좀 헝겊조각이 좀 두꺼운 거 갖다 흉배도 붙이고 그랬는데,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뭐 신발도 구멍이 나고 뭐 팔도 좀 뭐 갑옷도 좀 찢겨지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다시금 말씀의 검을 다시 잘 정비하고, 또 구원의 투구의 신앙을 확인하고, 의의 흉배를 잘 붙이고, 다시 한번 힘을 잘해서 이 하늘의 무기고를 이 교회에서 받아서 또 싸워도록 나가는 곳이 여러분의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 뭐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동침을 해 아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어디 CU나 편의점에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돈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두 개 다 초롱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다, 하나님 중요한 게 내가 열심히 다 됩니까? 제가 보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놓으면 그저 뭐 사단이 가져가고, 열심히 하면 뭐 자식이 또 사건 쳐서 가져가고, 뭐 열심히 했는데도 뒤집어지는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에게 맡긴 숙제를 하겠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금 설교를 할 때 저도 어제 저녁에 저 양평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는 도대체 이 태풍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어젯밤 1시 반까지 제가 텔레비전을 틀어놨어요. 세상에 1시 반까지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이유가 일기 상황을 계속 보려고. 그러다가 깜빡 또 자서 또 새벽기도 온다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또 텔레비를 틀었어요. 제가 아침에서 텔레비 트는 사람이 아닌데 일기예보를 보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출발을 8시에 하겠다는데 선발대가 제가 잠시 멈추게 하고 다시 1시간 정도 더 기도하고 우리가 9시쯤에 그때도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 보자. 그래서 어제 바람이 뭐 불어도 아마 오후 정도의 경기 지방에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밖에 행동을, 야외 일정을 하지 않고 실내에만 있는 것으로 하고 출발을 하고, 또 저도 뒤늦게 또 신방이 있어서 마치고 오후에 가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어젯밤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하다니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뭐 하냐면 지금 방금 설교를 말했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제가 무슨 성경의 무슨 도사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죠. 주일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죠.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만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좀 준비는 하겠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은혜 받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설교. 또 반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막 기도해. 설교 준비 안 해. 오늘 또 새벽에 가갖고 하나님 그냥 쫙 펴면 그냥 주의 말씀이 나오고 그냥 쫙 펴면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는 주시지. 들어는 주시는 여러분은 설교 듣기가 괜히 힘들 거예요. 막 왔다리 갔다리 반복,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설교자야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들으라 이러면 할 수 없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되 설교 준비에 그만큼 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되 원고는 뭐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설교 마치고 나갈 때 교인들이 악수하면서 그래요. 오늘 욕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기도의 세계에 몸을 의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성실함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동침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무기고에서 무기를 잘 받아요. 그날 와서 목사님 말씀에 막 은혜가 돼요. 힘이 나요. 그날 와서 찬송하는데 참 내 죄가 회개돼요. 또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 용기를 얻어요. 주일날 오늘 천국 같아요.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여기는 하늘의 무기를 받는 거예요. 뭐 구원의 투구를 정리하고 또 생명의 검, 말씀의 검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래서 무기고 살 거예요. 계속 무기고 살아요. 계속. 아니 무기고에 살면 안 되잖아. 살 곳은 전쟁터지. 그래서 고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믿음의 생활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3절입니다) 시작. 여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으로 대하시냐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있어요. 어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앞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회사 들어온 그 친구 신입사원 내가 오늘 전도해야지. 그러면 아침에 만나자마자 이 새끼 저 새끼 이놈아 이것도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네가 대학 나온 거 맞냐 이 머리 말로 달고 막 이렇게 쌍욕을 한 다음에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오겠어요?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는 오늘은 평소보다도 오늘 내가 커피 2잔 사왔어. 웬일이라기보다는 아이고 우리 부장님이 자네 뭐라면서 격려도 하고 그 자네 뭐 성실한데 자네 꼭 교회 다닌 사람 느낌이 와. 예, 한 대 다녔습니다. 요즘은 그냥 그 장로 한 명하고 싸워서 안 갔습니다. 목사하고 싸워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나?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요즘 애가 좀 아프다면서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게 100만 불짜리 기도래. 그 목사님 100명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더 약발이 세대. 약발이 아니 기도발이 세대. 뭐 이러면서 나도 기도해 주게 텐데 자네도 기도하게. 자네 옛날에 뭐 미션스쿨 뭐 좀 그랬다면서 그렇다고 저도 한때는 뭐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뭐 또 앞에서 뭐 노래도 하고 내 그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다시 해보게 뭐 이러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 저 친구 전도하려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가서 예수 믿자고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동침해야지 애가 생길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마리아입니까?
한번 답시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행동하며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안 해요. 아니 성적이 잘 나오도록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 성적이 잘 나오도록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이제 8월 말에 우리 조명환이라고 하는 월드비전 그 회장 되시는 분을 좀 초청해서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 책이 뭐더라? 꼴찌 박사인가? 뭐 꼴찌 무슨 하여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계속 성적은 잘 나오지 않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미국의 어떤 미국인가 후원자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건국대 교수이고 우리나라 그 에이즈 분야의 뭐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고 하여튼 과학자가 되었고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이 참 좋아서 이렇게 교섭을 해서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 몇십 명에게 이제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우리 교인들 전체 같이 들으면 참 좋겠다.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중요한 거 말이죠. 공부.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 오면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 비록 초등학이지만 우파와 좌파는 어떤 의미인가, 우파적 애국은 뭐고 좌파적 애국점은 뭔가, 환경오염, 환경을 바꾸자 혹은 환경을 지키자는 말이 성경적인가,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뭐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걸 상의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산 사람들 혹은 사회 저명인사들 또 뭐 우리 지역 같으면 여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만나게 하고 또 포스코나 서울대학이나 국정원 이런 데 가서 또 돌아보게 하고 또 미팅을 해서 그분들에게 설명도 받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죠. 자, 그런 견문을 넓히는 일들을 하죠. 사회 인사들을 만나게 해주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제게 맡겨진 숙제를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예를 들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만 마음속에 있어야 돼. 열심히 준비한다고 뭐 다른 목사들은 설교 열심히 준비 안 하겠어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설교에 기름 부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말씀을 전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 역사하지만 지가 준비 안 하니까 자꾸 헷갈리고 논리도 없고 뒤죽박죽이게 되고 막 혼돈스럽고 시간은 가고 교인들은 막 시계 보고 뭐 헛기침하고 빨리 안 마치냐고 그러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또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만 자기가 봐도 설교 원고가 거의 진짜 이거 한 편에 그냥 완벽한 설교라고 해도 100만 번 완벽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똑같은 원고인데 목사가 그저 준비도 좀 부족하고 준비 단계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주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가 좀 부족하면 알아요. 설교를 해보는데 같은 설교인데 이거 내 지난주에도 우리 이 교회에서도 했고 또 지난주에 저 교회에서도 한번 뭐 제가 남의 교회 설교를 하러 잘 안 가지만 한 번씩 가면 제가 남의 교회 갈 때 뭐 설교를 특별히 많이 준비 안 해요. 뭐 제가 남의 교회 가고 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 교회 목사님 하시면 되고 하도 오라 그러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주로 해요.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에너지를 우리 해림교회에다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고를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또 그분들도 모여 있으니까 은혜를 끼시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요, 같은 원고인데도요 썰렁해요. 근데 하나님께 좀 빌고 좀 하나님 눈치 좀 보고 그러면 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기도하고 동침함이란 말 속에 담긴 여러분의 오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에게 성실히 대해야 돼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막 그 사람에게 개차반처럼 대하면서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 어딘가가 구멍이 난 거죠. 오늘자 날주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장입니다. 지붕을 좀
신시대에 맞게 막 이렇게 벽돌이나 이렇게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우리는 지붕을 이렇게 뭐 예쁘고 뭐로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관리하시는 분의 말에 수리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뭐 이음새를 뭐 볼트로 이렇게 다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이 오고 뜨겁고 씻고 하면서 볼트 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물이 좀 들어갈 수 있다. 평소에는 웬만큼 수정이 되지만 비가 과도하게 흐르면 볼트가 뭐 수천 개, 수만 개 되겠죠. 그런 볼트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모여 있다가 물이 이렇게 좀 누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다시 교회를 지으라 이런 뜻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잘 지은 집도 뭐 최신 공법이라 뭐 그렇게 해서 잘 지었고 너무 예쁘게 잘 지었는데 뭐 어딘가 지붕에 뭐 약간의 그런 어떤 뭐 무슨 볼트 너트 틈이 좀 벌어져서 그쪽으로 물이 조금씩 모여질 수 있다.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뭐 겸사겸사 그래서 위에 좀 수리하시는 동안 아래층에서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빨리 가서 좋게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참 내가 너희들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기도한다. 만나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응? 내가 복음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 정말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너희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가 별개의 일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기도하며 너희들을 만날 날을 사모하고 있다. 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완벽하지요? 기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숙제를 성실히 감당하고 그 숙제를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사상이 한나에게서 보이는 사상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에서 보이는 사상이죠.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루를 의존하면 내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 의존하는 삶은 어떤 식으로 언어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무슨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말을 들으면 불신, 의심,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 아니야.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으면 자기가 뭐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기도했으면 그 남편과 동침해야 자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로마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오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되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성도의 충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맞아질 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손용하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예하고 따로 놉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에 내 자신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자꾸 나뉘어져 가지고 이 기도와 이 삶이 조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든가요? 그 희한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다가 남의 밭에 가서 호박 따가고 또 새벽 기도하고 남의 밭에 가서 또 오이 따가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따가죠. 남의 거를 따가고 기도하고 또 따가고 나중에 범인을 잡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병행해간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 이렇게 기도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